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한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저랑 교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느게르라고 하고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가오와 분봉한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라.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나 일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멘. 네,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김순정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입니다. 처음. 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지금 터키의 안타키아입니다. 지금도 지명이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도 바울의 행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성령님께서 미리 금식을 지키고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서 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파송했지만 성령님께서 파송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불모지, 그 당시 예수님의 승천한 후에 12제자를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읽은 키프로스 섬과 소아시아, 터키와 전 유럽에 복음이 증거되는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읽은 사도행전 13장이 키프로스와 유럽과 소아시아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이 결국은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첫
열쇠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에서 읽은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4절에서 12절을 읽으면 이렇게 믿음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그런데 처음 만나는 것이 어둠의 세력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 바에수라는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도 선교사를 임명하고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로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자, 그런데 동시에 그 선교 현장에서 어둠의 세력의 방해와 또 여러 가지 사고와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 선교의 현실입니다. 기도를 안 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옆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꾸짖고 아주 그 영적인 어두움을 제압하는 것을 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의 세력이 제압당하고 우리가 12절에 읽은 결과는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각 선교지, 특별히 우리 선교하는 교회는 과거에 중국으로도 보냈고 또 지금 필리핀으로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죠. 예. 거기서도 무조건 탄탄대로로 사역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정말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의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이 한 걸음 두 걸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파송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능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명했을 때 제압당하고 떠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읽으면서 이제 16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6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현재 투르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로 이 터키에서 유럽 쪽으로 가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1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드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이것도 트로이 전쟁 아시죠? 예, 트로이 바로 그게 드로아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투르키에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그 배는 작은 배였지만 그 배 안에는 엄청난 복음의 씨앗이 있었다. 그 씨앗은 바로 유럽의 운명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중심이 되었었는데 헬레니즘이 꽃을 피기 전에 바로 이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헬레니즘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그 다신론으로 어지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복음으로 그리스가 복음이 되고 전 유럽이 복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고 교회의 파송이고 선교사가 함께 일하는 방법입니다. 자, 투르키에 올해 2월 6일에 지진이 났습니다. 엄청난 지진, 대지진입니다. 희신만 5만 명이고 발견된 것만 실제적으로는 10만 명, 20만 명 상상이 안 되죠.
그런 엄청난 것을 제가 접하고 굉장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잃어버린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깨어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다 없어져 있습니다. 하루 만에. 예, 놀라운 일이죠. 그 슬픔, 외로움, 그 트라우마. 일주일이 지난 후에 저도 그 고통을 가지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무슨 감동을 주느냐? 그 지진 지역에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저는 지진이 났어도 그곳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구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첫째로 너무 멀어요. 너무 멀고 다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게도 없고 음식점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헤매는 겁니다. 그 무너진 무덤 가운데 정부에서는 구호 작업을 못하고 있고 사람들은 자기 손에서 손톱이 뜯겨지면서 그 벽돌을 치워내면서 밑에서 신음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해내고 있는 겁니다. 손으로.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방송으로 보면서 엄청난 고통과 슬픔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아, 정말 그리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좋고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지진 지역으로 가야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책이 없어요. 잘 데가 없고 먹을 데가 없고 거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활동하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 성령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연락이 왔어요. 그곳에. 그리고 그 피해 지역이 대한민국 면적만 합니다. 터키가 대한민국의 8배, 남한의 8배 면적인데 지진이 난 지역은 대한민국 남한 면적이에요.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 지역을 가서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데 또 성령님께서 어떤 지역으로 가라라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 성령의 메시지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도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선교 단체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알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차에다가 전기난로와 침낭과 화장실 휴지와 블루스타와 누룽지를 넣고 갑니다. 왜 누룽지가 필요할까요? 비상식량으로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쓰던 등산용 코펠도 넣고 차를 가득 채우고 갑니다. 길이 멀어요. 이따 보겠지만 끝없이 서울 부산 거리를 3번 왕복하면 3,000km입니다. 그거를 2번 갔다 왔으니까 오래 간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즐겁게 갈 수 있었어요. 또 갔다 와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제가 일생 동안 그렇게 많이 차를 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길을 여시니까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이 사람들의 친구와의 관계가 뭔가 안 풀리고 어렵다. 그러면 성령님께 도움의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족과 친구 관계를 확 여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간구하면 성령님께서 들으십니다. 간구 안 하면 안 돼요. 성경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본적인 것은 다 해주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 원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매일 주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선거지에 가서 여러 가지 경험했지만 이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터키를 이제 가고 있는데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소매치기가 제 핸드폰을 소매치기 해갔어요. 핸드폰을 소매치기 당하면, 소매치기 당한 분 계세요? 핸드폰 잃어버리신 경험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다 정신이 좋으네요.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정신이 어찌랍니다. 모든 정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했을까요? 다행히도 제가 그 시리얼 번호를 알기 때문에 일단은 그 검찰청에 가서, 경찰청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잃어버린 핸드폰은 내 손으로 들어올지어다. 예. 핸드폰은 내 손으로 들어올지어다. 기도를 했습니다. 예. 하루, 이틀 계속했습니다. 근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한 달, 두 달 계속했습니다. 세 달, 네 달 열심히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핸드폰은 내 손으로 들어올지어다. 옆에 있는 제 아내가 하도 딱하든지 아니 그만하시라고 마치 새로운 걸 이제 사줄 것처럼. 그래서 그러나 저는 돌아올지어다 계속했습니다. 9달, 10달 안 돌아와요. 11달째 경찰청에서 전화 왔습니다. 당신의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신분증을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경찰청 담당자가, 당신은 행운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2번 잊어버렸는데 나도 못 찾았습니다. 제가 24년 동안 터키에 있으면서 핸드폰 잃어버리고 다시 찾은 사람을 못 봤어요. 저 혼자만 찾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9달, 10달째 안 되겠구나, 새 거 사자 그랬으면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로 저를 파송하셨지만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기도를 끝까지. 자,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기도를 언제까지 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면 끝까지 되는 거예요. 터키가 쉽지가 않죠. 한국도 쉽지가 않지만, 어렵지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그래서 계속 하는 겁니다. 24년. 제가 지쳐 보입니까? 안 지쳐 보입니까? 안 지쳐요, 저는. 안 지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여기 성교하는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필요할 때마다 보냅니다. 그래서 지진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그 부담감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먼 길을 어떻게 제가 갑니까? 길도 좋지가 않은데. 그런데 기도 제목을 쭉 보내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요, 마음이 정말 평안해지고 갈 수 있겠구나, 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위에 제가 올라타서 함께 그 덕을 보고 함께 한 걸음, 두 걸음 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나이 많으시든 남녀를 불문하고 성령님께 예수 이름으로 간구를 하면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모든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왜냐 선하시기 때문에, 자비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차를 타고 달렸습니다. 달리는데 또 가서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어디서 자야 되는지, 어떻게 음식을 조달해야 되는지 깜깜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점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서 돈 주고 살 때 돈이 필요가 없어요. 돈을 쓸 데가 없기 때문에. 파는 데가 없어요. 돈을 받을 데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랐느냐? 정부에서 먹을 거를 주고 텐트를 치고 하는 거를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디서 줍니까? 한국 교회에서 보낸 천막과 물과 음식으로 계속 먹고 있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지금까지. 그럼 정부는 뭐 합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일을 너무 적게 게으르고, 그러고 할 돈도 많이 없어요. 돈을 다 모았지만, 20년 동안 세금을 모았지만 어디로 써버리니 다 흥청망청 써버렸어요. 가슴 아프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선교지에서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가니까 천막이 딱 나타납니다. 제가 살아갈 그 천막. 그래서 거기서 텐트를
스티로폼을 깔고 담요를 덮고 침낭 속에 쏙 들어가서 잡니다. 근데 첫날은 전기가 끊겼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추운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요만큼만 내놓고 자꾸로 잠그고 잡니다. 잘만 해요. 자,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여기가 너무 추운 거예요. 여기가. 그것만 빼놓고는 괜찮았어요. 그 다음날부터는 전기가 들어옵니다. 전기 난로를 켜놓고 따뜻하게 잡니다. 왜? 낮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나 밤에 잘 잘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기도를 하고 성령님께 간구하니까 열립니다. 그 텐트를 나눠준, 텐트를 가지고 간 사람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합니다. 놀라워요. 터키 사람이 한번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한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현지 교회와 연결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24년 사역했지만 성령님의 사역을 더 기대합니다. 우리가 못했던 일을 더 할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이 새로 세워집니다. 얽혔던 실들이 풀어지고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어려웠던 관계가 다시 세워집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복음을 잘 전했구나. 이것도 사실이지만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엄청난 고난과 넘지 못할 그러한 어려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었구나. 그럼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97%의 이슬람이 있는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어요. 그러나 또한 그러한 지진의 재앙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 터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믿는 알라가 있는가? 알라가 이것을 허락했는가? 또 다른 신이 있지 않는가? 기독교에 세계하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이런 인생의 문제, 종교적인 문제, 진지한 문제를 생각합니다. 이럴 때 교회가 먹을 것을 주고 텐트를 쳐주고 방문하고 기도해주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한국 교회가 엄청난 기도와 엄청난 재정으로 터키에 보냈어요. 수많은 천막천 도시가 생겨나고 제가 갈 수 있었던 것도 이 선교교회를 포함해서 선교하는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의 교회들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후원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파송하고 기도하고 또 그래서 후원하고 성령님께서는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2000년 전이 지난 바로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성령님은 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 교회는 그 때문에 믿음과 소망으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여기 유성, 대전, 유성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할 만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무엇을 원할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부터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성령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그 기도와 그 질문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 또 교회의 사역, 또 가정의 행복, 다 이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바로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뻥 뚫린 고속도로와 같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한 벽이 있고 문이 닫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이 문이 열리고 벽이 부서지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선교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무릎 꿇고 성령님께 간구하여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부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